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고난 주간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그 고난 주간을 보내는 그러한 시간이 값지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예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요, 맨 딴 생각하고 머리에 똥 만들어가지고 뭐 헛된 생각만 하다가 세상에 붙잡혀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세상 종치고 맙니다. 아무리 뭐 고난 주간에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고난 저런 고난 한다고 가진 그런 행동을 하더라도 그거 다 헛수고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물론 주님의 고난을 체험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건 좋겠지만, 그것이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본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사원들의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씀하시면서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이 말씀이 왜 시작될까요? 우리 인생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조직 안에서 태어납니다. 쉽게 말하면 직장생활 하죠. 이 직장생활 안 해본 사람 없어요. 직장생활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왜? 내가 부장이라 하더라도, 내가 어떤 팀장이라 하더라도 내 위에 사람이 또 있거든요. 내 위에 사람이 있어요. 그 자체로 인해서 그 조직 안에서는 죄성을 가진 인간들은 그 고난에 참여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사장은 고난 없나? 사장은요, 또 자기 그 위에 또 고난을 당해야 되는 그런 윗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위 계열들이 있고. 그럼 대통령은 고난이 없겠습니까? 대통령이 되면요, 자기가 왕인 줄 알지만 그 자체로 인해서 당하는 또 고난이 있어요. 그 위에 또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고 그러지만, 어쨌든 인간은요,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간은 고난 자체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씀드리면, 악인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느냐, 의인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느냐, 이 자체가 틀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악인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그 고난이 예수 생명의 길로 연결이 되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고난 없는 인간은 없어요. 아니,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러한 이 180도 다른 완전히 파라다이스한 그러한 이 생활을 내가 했다고 말해요. 그럼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 이름을 나는 그렇게 해도 당연히 나는 여기에서 예수 이름을 알고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영광 돌리고 그렇게 예수 이름을 알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다,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에게는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타고 태어나거든요. 그 원죄와 함께 같이 오는 그 존재가 뭐예요? 고난이에요. 그 인간 태어나면서부터 그 고난, 죄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 일어나요. 고난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고난 가운데 잠자고, 고난 가운데서 죽고. 처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땅은 너희들로 인하여 가시와 엉금 피를 낸다고 그래요. 그거 찌르는 그것이 고난을 대표합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아직까지도 그렇게 예수님의 성품을 담지 못한 사람이요, 그 사람은 아직까지 더 고난 속에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사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사랑 속에서 그 예수님의 그러한 그 인도하심이 있기에 견딜 만한 그런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뿐이지, 안 그러면요, 가중한 고난으로 인해서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자각기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그 성품이 변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서도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인간은요, 그 자체 심성이 변하기가 그렇게 힘이 들어요. 뭐 머리 깎고 산으로 간다고, 그러게 이 성품이 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머리 깎고 산으로 가고, 고행하고 고행의 길로 다가갈까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고행을 하면 할수록 자신의 죄성과 자기의 모습이 드러날 뿐이지, 그리고 또 어떤 반면에서는 잠자고 있을 뿐이지, 그 자체로서는요, 자기를 알 수도 없고, 고난을 알 수도 없고,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람들의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인간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주인이 있어요. 자기를 창조하신 주인이 있어요. 이 주인을 모르면 경거망동하고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 주인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주인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종교 생활하게 되어 있어요. 목사든지 장로이든지 중직자든 어느 누구이든지 예수를 주인된 인격적으로 주인을 만나서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 예수님께 자기를 부인하고 순복하지 아니하면 이건 헛다리 짚는 겁니다. 부활이신 생명, 부활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러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장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요, 성품 자체가 인간의 윤리적인 눈으로 보면 다듬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먹고 살려니까 자기 승질 죽이고 그냥 자식 새끼들 먹이 살리려고 그냥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의 그런 혈기도 죽고, 인간의 그런 어떤 이런 선한 성품, 인간의 눈으로 인간이 말하는 그런 윤리적인 그런 모난 그런 부분들이 깎여지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직장 남의 밑에서 까다로운 상사든 선한 상사든 그 밑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먹고 살려니까 하는 거지. 예? 거기서 지배받고 거기에서 그 말하는 대로 순종하려고 태어난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지금 사회가 하도 복잡하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돌아가다 보니까 요즘 자연으로 그렇게 자꾸 돌아가서 자연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지방 생활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이 사회가 복잡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를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자기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이 죄는 본질적으로 원죄의 본질적으로 말하는 모든 인간들이 서두에 말했다시피 모든 인간들이 다 죄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인간은 다 누구나 크고 작은 고난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그렇게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다 모든 고난이. 요즘 왜 많은 대형교회들이 사고치고 중대형교회들이 사고치고, 물론 그렇다고 작은 교회에 사고 안 치는 건 아니지만 왜 사람들이 사고 칩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상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정말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 가운데 있지 않고 예수님이 당한 고난 위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다고 그랬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지금 이제 봄인데 예수님이 자라날 때, 주 앞에서 자라날 때 연한 순 같다고 그랬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꽃피기 전에 뭐 나오는 그거 보세요. 형편없어요. 모양도 없고 뭐 아름다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왜 지금 예수님의 예수님 때문에 영광을 누리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들 풍채를 가지고 살아나는 사람들이요, 다 거짓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분이 아니에요. 금발에다가 잘생기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수백 가지 얼굴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흠모할 만한 그런 게 얼굴도 없고 그런 것도 없어요. 우리 서양인들이 보기에는 우리 동양인들이 고구마처럼 그냥 주물러 놓은 고구마처럼 그렇게 생겼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정말 흠모할 만한 구석이 없어요. 그래서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그랬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근데 이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해가지고요, 자기 영광 자 누리고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당한다 그러고 예수님 이름 들먹이면서 가진 이 세상에서 누릴 것은 다 누리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다 그런 좋은 것을 누린다고 해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그런 마음은요,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아까 보니까 또 지나가는 거 보니까 선교사로 몇 년 살아가다가 몸무게가 40몇 킬로 나갔다고. 꼭 그렇게 고행의 길을 가야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이 고난의 주간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 그렇죠. 사람들이요, 복이라고 하고, 참된 복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형통함에 대해서만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돼야 되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풀려야 된다. 예수 믿으면 내 아들이 서울대 가야 되고, 서울대 떨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 아들이 서울대 쳤어. 꼭 붙을 줄 알았어. 근데 떨어졌어. 그럼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줄 사람이 있어요? 너 중진짜도?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미쳐가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을 도용해서 자기들만 배 두드리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하는 그 자체로만 예수님을 도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특별히 고난 주간을 우리가 섬기면서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길을 알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요,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알게 됩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돼요. 왜 이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욕을 얻어먹고 있을까요? 진정한 고난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이 교회들이, 목사들도 다 이 생바닥에서 이 개척교회를 시작하게 해서 진정으로 바닥을 기어가지고 진정으로 이게 고난이 무엇이고 사람의 영혼이 한 명이 얼마나 귀한 걸 알아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산다는 게 어떤 건지를 이게 다 목사들이 먼저 깨달아요. 이게 그러지 않고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박사하겠다고 줄 내서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교회 가서 하니까 지가 대형교회 진짜 진짜 목사를 위해서 사명을 받은 줄 알고 그렇게 날뛰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대형 교회든 작은 교회든 개척 교회든 중대형 교회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알게 돼 있어요. 자기의 길을 알게 된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께 순종하고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 순종하게 되면은요, 양과 같이 길을 잃은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게 고난은 뭐 좋은 건 아니지만 때로 이런 유익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많은 고난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 돌아오게 돼요. 영혼의 감독 되신 이에게, 목자 되신 이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고난당하기 전은 내가 내 멋대로만 해야 하는데 고난당하니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의 고백들이에요. 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지 멋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고난당하고 생고생을 당하니까 생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줄 누르니까 거기에서 자기의 길을 알게 되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고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도 있다. 아니 자기가 감옥 갈 일, 죄를 저질러 놓고 그리고 죄를 저질러 놓고 자기가 딱 그 감옥에 가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당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까? 내가 감옥 갈 일 사기치고 막 그래가지고 다 누구 죽이고 막 그래가지고 감옥에 갔어. 근데 내가 거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당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고 또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선을 행함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런 고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21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별로 달가워할 말씀은 아니지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런 고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고난의 본을 위해서.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선을 행함으로 그렇게 고난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 삶이라고 해서 맨 찌질이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사실은. 이 땅에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주일날도 말이죠. 자기가 한 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일요일날 쉬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먹고 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주일은 또 주일대로 다 지켜야 돼.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은 두려워할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고난 받을 때 우리가 거기에서 힘겨우면 또 고난을 피할 길도 내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에요. 그래서 모든 일에 합력까지 선을 이루게 하시고 내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에게 이 고난 가운데서 완전히 쓰러지게 되어 있으면 길을 여시는 분도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어떤 고난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 주님을 생각함으로 잘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기고 나아가야 함을 말씀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져가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난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서 내 산을 보라. 전진이
만족하겠네. 바람을 보며 세상을 보니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아시마테 베카카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아시마테 베카카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예수에 당하는 고난은 약속이 있는 고난이고 바로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고난이고 고난 가운데 피할 길을 내시는 그런 허용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어떠한 고난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도 기쁘게 우리가 감수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은 생명에 이르는 고난이고 부활에 이르는 고난이고 생명에 이르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고난의 보험을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예수님처럼 생명에 이르는 고난, 부활에 이르는 그런 이 고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고난 당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고난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러셨어요. 자기를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나를 따르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예요? 그게 고난 없이는 대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고난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게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주님을 따라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의 마죽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의 그런 죄 가운데서 죽을 인생을 구원 대신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런 고난이 따를 수 있지만 그런 고난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과 고난 가운데서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에게 돌아왔느니라. 이게 고난의 특효약입니다. 예수 안에서 겪는 고난의 특효약입니다. 그 약은요, 예수님이 이미도 겪으신 고난이고, 이미도 고난을 완성하신 분이시고, 이미도 그 고난으로 인하여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사망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는 고난이고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고난이고 생명이 있는 고난이고 부활이 있는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두운 표정하고 가진 고생하고 생고생하고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한다고 40일 새벽기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그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 온전히 돌아와서 이렇게 순종할 때 영혼의 감독 되신 이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